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온전히 좋은 열매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무 안에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고 다른 나무는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배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품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배출하는 나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악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선한 걸 만들어내? 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밖에 없었네요. 죄로만 잉태됐네요. 당연히 내가 내놓는 건 다 뭐라는 거죠?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죠. 왜? 죄로 만들어졌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선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에게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 저 사람은 원래 못됐으니까 못된 것만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선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칼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칼로스는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선,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는요 절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선. 근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가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좋은 것, 착한 행동 나온다 이런 얘기로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도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완성하는 것이 아가도스예요. 그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여주는 선함, 좋음, 훌륭함으로 이 뜻을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열매 가지고 옳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물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라는 보물을 가지지 않은 자들,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원래부터 성령이라는 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이라는 보물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이라는 거, 말인 거거든요. 말. 비진리의 말인 거죠. 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열매만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이라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 수준의 차원의 것으로 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시면 알아요. 누굴 보고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랍비로 여김받고 추앙받고 그들의 모든 삶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고 있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이나 저지르고 문제나 일으킨다 이런 얘기로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매와 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 땅적 차원의 수준에서 훌륭함과 열심, 노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의 정의를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진리의 악한 열매만 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이 가진 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악한 것인데 자기들은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받고 있어요. 오늘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실직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판대 앞에서 판사 앞에 가면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실직고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선 사람들은 항상 선서하는 게 있죠. 뭐만을 말하도록 선서받죠? 진실만을 말하도록 선서받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슨 말을 가지고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갔는지를 이실직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이실직고가 지금 자신들이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아왔던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다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만 의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내 힘으로 어떻게 드러내는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조차도 쫓아내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를 헐뜯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는 건 괜찮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거역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진리는 절대 거역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것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쌓은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쌓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없는 자들은 다 악한 것밖에 쌓인 게 없어서 악한 것만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악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진리의 말은 곧 성령인데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지나가야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그거 없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 없어도 성령을 힘입지 않아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을 내놔? 너희는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을 낼 수 있어? 내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는 악한 것만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주장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볼 때 먼저 그 외적인 모습이나 드러나고 보여진 행동, 기적 이것부터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보아야만 우리가 살고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말 자체가 얼의 꼴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얼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꼴이에요. 꼴, 모양.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파님은 바깥으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의미는 예수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 진리를 감싸고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예수의 얼굴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그걸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빛을
가르쳐서 오늘 바울은 보배다, 보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그래요? 질그릇 안에 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보물,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보물이다, 보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담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아버지의 말이야,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가지고 온 아버지의 말,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지. 그거 모욕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질그릇 안에 담겼어요. 근데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곳이 곧 어디예요? 질그릇이 성전인 거잖아요.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는 말은 11조 많이 들으면 돈이 하나님 나라 근거에 착착착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세상에서 가리키고 있는 금전적인 것, 보석이나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진리. 그럼 그 진리는 하나님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진리인 거죠. 그러면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질그릇에 담겨 있으면 질그릇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은 다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질그릇이란 이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성전 기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세상에서는 질그릇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고 기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기름을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이 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로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용하는 기물과 그 성전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림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이 발라지고 덮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곧 뭐라고요? 진리의 말이라고요. 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단이 왜 이단인 거죠? 말을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했지만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구약의 신자들은 초림예수로 구원받고 신약의 신자들은 재림예수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맞는 것 같고 예수라는 말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구약부터 신약의 종말까지 모든 자들은 다 누구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오직 예수. 뭐 초림 예수, 재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로. 그들이 왜 재림 예수를 따로 끄집어낼까요? 어떤 딴 인간에게 그 예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자기는 예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고 12사도의 영이 또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에게 임해서 지들은 베드로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베드로 지파인 거예요.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 지파고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 이 육신은 껍데기는 잘못된 거니까 하늘의 영이 와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왔고 베드로의 영이 베드로 지파장에게 왔고 그런데 그게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이 임한 거예요? 거짓의 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거짓의 말에 충만해서
거짓의 말의 열매를 만들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자신들은 그게 거짓의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고 저 안산원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왜 JMS, 이렇게 정명석 이런 이상한 인간들에게 자꾸 갈까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을 안 담아줬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는 했지만 그 예수로 주어지는 그 진리의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그냥 사람 많이 데려와서 전도라고 하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게 무슨 내용을 구하는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저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누가 방언했다면 방언 따라하고 은사 받았다면 은사 좋아하고 뭘 가지고 가야 될지를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기독교 50년 동안 부흥사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란 이름만 있으면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여도사님이 그 다른 교회에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신천지를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욕을 했더니 말은 맞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도사도 말을 구분을 못 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구분하겠냐. 신학을 왜 했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 맞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맞는 말로밖에 성경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모략교리 속여야 된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이라고.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지. 언제 우리를 신분을 숨기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각 교회에 가가지고 신분을 숨기나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만 전하. 핍박이 와도 당연하게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닌 척하고 거기 와가지고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속이면서 사람들 교묘하게 가지고 넘어뜨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거짓의 말이 그게 당당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있는 곳이 하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인 너 하늘인 너의 안에 담아라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가라고. 우리가 하늘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게들 생각해요. 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하늘의 백성이잖아. 너 자존심을 지켜야 돼. 이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이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땅에서 뽑혀져 나오면 하늘로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신 분들 있죠.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밖에 없어요? 땅에서 뽑힐 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땅에서 뽑히면 하늘로 들리죠. 그렇게 하늘로 들리면 누구의 수확물이 되죠? 그 뽑는 주인의 수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국 찾는 곳에 우리를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우리가 수확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늘이 되는 삶은 야, 내가 하늘만큼 어마어마한 갖게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뽑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식물이 그 땅 속에 처박혀서 세상 그 땅 밖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던 그 식물들이 열매가 밖으로 주인에게로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땅에서 뽑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한 어떤 막 천사처럼 날갯짓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은 땅에서 뽑혀나와서 죽는 거죠. 고구마 감자가 땅에서 뽑히면 고구마 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더 이상은 자기가 키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한다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고 그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기 예수란 말이 아예 없죠.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럼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공생애가 시작되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위에 임하더라. 이 사건을 꼭 기록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걸 아예 내려놓으시고 그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분이 담자 그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진리의 삶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 보물이 예수님 안에 담기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쌓은 선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선이라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데사우로스라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 원어에는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냥 선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이라는 것이 어떤 착함이나 의로움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보물을 쌓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시고 여기서는 그냥 선이라는 보물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렇게 선이라는 보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선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왜 선한 거냐면 그 안에 선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쌓은 악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보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악이라는 보물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선이라는 보물과 대조하기 위해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보물인데 악이라는 보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악한 말, 보여지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의 악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볼 때 나쁘고 못된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렇게 껍데기로만 있는 그 얼굴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그냥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냥 성취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부지런히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놓는 모든 열매는 다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것만 하는 거죠. 바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그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저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고 깨닫는 수준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전 열심히 섬기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 틀렸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계속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들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외친다고요.
회개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뭐합니까?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보고 깨어지고 박살난 자리 안으로 오라는 거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보배 내 안에 담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악한 열매밖에 내놓을 수 없는 존재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내가 선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시인인 거예요. 항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종려가지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호산나였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저들의 입 좀 말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안 외치면 누가 외칠 거라고 그랬어요? 돌덩어리를 들어서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폭로시키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계속 1장 18절부터 3장까지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고 죄의 목록을 계속 검사가 그 피고의 죄를 계속 나열하듯이 계속 나열한다고요. 그게 마치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는 이렇게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사형입니다. 이게 선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게 사형 선고인 거예요. 사망입니다. 이거.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야. 먼지야.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냥 그 위에 부어지는 거죠. 값없이. 사망,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냥 당신의 생명인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를 거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이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나 이제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래요.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해요. 악한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증명의 삶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져요. 그 율법이 악하냐? 악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악한 말로 가지고 자신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율법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도는 율법으로 받아서 진리로 먹어야 보물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그 율법을 진리로 풀어주시죠.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은 모세가 해석을 해주고 나머지 5계명, 이웃을 향한 5계명은 누가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아래 것으로 주신 율법이라는 그 율법,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 안에 담긴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배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서 행위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래. 열심히 살으래. 교회 열심히 나오래. 열심히 전도하래. 선교하래. 그냥 행위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삶은 진리를 맛본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진리를 갖게 된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되어지면 또 그 아들은 씨를 갖고 있어서 진리를 가져서 아비가 돼서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또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만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많아. 제자를 만드는 스승은 많은데 누가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제자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성경은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씨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씨가 뭐가 씨라고 그래요?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이 낳아지는 거예요. 진리로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또 그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의 삶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하게 돼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냥 윤리적, 도덕적,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동 지침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전도, 선교, 기도, 예배를 형식과 행위에 집착해서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서 평가해버립니다.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쁜가를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겠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 유대주의와 정말 흡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한 자들이 누구였죠? 세리, 그리고 창녀,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도 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굶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삶에 매진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배계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아도 누가 일을 해서 와요? 밑에 있는 종들이 마치 양반책처럼 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 지킨다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걸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창녀, 세리, 노동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함께하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죄인과만 함께하지? 의인이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들 다 실은 죄인이잖아. 너희들은 다 죄의 종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현장으로 갔을 때 마게도니아나 이런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갔을 때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밖에 없었나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죠? 헬라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그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전했을 때 그걸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명칭을 줬다고요. 그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데요. 당연히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율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줬다고요. 그게 삼류가 됐던 이류가 됐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어요. 마치 전도와 선교가 어떤 행위와 율법이 돼서 그거 해야 복받고 안 해야 된다라는 건 1차원적인 거예요. 수준 낮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전을 지었고 예배하기와 말씀 배우기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너희보다 더 어떤 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욕을 했지 안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특히 그 율법은 그냥 종교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사회법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주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 그 말이 무익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말, 좋지 않은 열매만 맺는 악한 나무라고 그들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대속의 제물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가 거룩한 말,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비로소 담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보물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선한 보물로 인해서.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선한 보물을 담은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 이것만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숨겨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밭은 성경에서 항상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열매거든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내 것도 가지고 그 밭도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 팔아야만 밭을 살 수 있어요. 보화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소유라는 이 단어는 노동에 집약된 단어죠. 여러분, 소유는 어떻게 생기죠? 돈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돈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곧 나라는 존재를 열심히 활용하고 써서 이 땅의 삶을 내가 가치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평가받는 게 소유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지금까지 이 삶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쌓고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스스로 살던 이 삶은 다 거짓된 삶이고 악한 삶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0도 삶의 전향을 바꾼 거예요. 저 보배가 진짜구나. 저 보화가 진짜였구나. 나는 저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심판받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게 다인 거구나.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와요. 바로 그 열매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가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9가지가 하나의 열매란 말입니다. 한 열매. 9개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맺는 열매 딱 하나예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계속 있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만 즐거워해. 나는 너밖에 없어.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저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제가 좀 뭘 갖고 있으니까 사랑받을 만하죠. 이러면 진짜 패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자꾸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공부 잘하니까 그러지 내가 돈 벌어서 그러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확 패버리죠. 깐족되는 것 같잖아요. 착각하는 거라니까. 내가 뭔가 기대에 부응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티끌이에요. 뭔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는 설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너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난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앞에 아시는데도 사랑하시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인 십자가만 꼭 붙잡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 붙잡고 오라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또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들에게 그 사랑의 아버지를 전해주는 거지 그게 내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는 자들은요. 전도의 열매를 갖고 가야지. 성교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성전을 짓는 열매를 가져가야지. 엉뚱한 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저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으십니까?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저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 열매가 여러분에서 맺어지시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나 한 거 많은데 진짜 이렇게 자꾸 내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냥 하기 싫어지네 이리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담아주신 아버지의 뜻,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랑 온전히 드러내고 그 사랑 온전히 나누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의 언약만을 붙잡는 자리로 그 열매 맺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